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녀로 빚어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진실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시대의 영적인 수준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말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노력하라 그러냐? 그건 인본주의 아니냐?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대는, 정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죠. 본질적인 원초적인 개념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미리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관계를 맺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 마음을 주어서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4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늘 죄를 짓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완벽하게 뛰지 못할지라도 아이가 일어서려고 벽을 짚고 일어서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모습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 부족하고 때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사랑 의지에서 일어서서 아버지 한번 더 잘해볼래요? 주님 더 잘해볼래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을 주님은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천국문을 열고 닫으시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모든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권능의 손에 쥐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박대했고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내가 너희에게 천국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것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나를 대적할 자는 없다. 너희는 세상에서 쫓겨날 수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면박받을 수 있고 홀대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열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수고가 결국은 천국문 앞에서 거절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너희가 천하를 얻을지라도 너희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고 닫으시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축복을 구하고 어디에서 성공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올바릅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의 방향은 올바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장 큰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샅샅이 뒤지시고 주장하시며 살펴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총에 그 보좌 아래 초대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기로 결정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에게 이제 막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막다른 길이 반드시 나타날 때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길이 없구나, 막다른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 앞서가시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호의를 베푸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대목에 주의하십시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켜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상을 베풀기를 원하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 이들의 능력이 작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곰핍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어떤 그 도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도시로 통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고,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물과 피혁 그리고 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각별히 질 좋은 포도주가 거기서 재배가 되면서 수출을 해서 매우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도시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된 상황은 주로 그들이 퍼져 있는 도시마다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마다 주로 내세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복종하고 그 신들에게 숭배하는 문화에 합력하지 않으면 경제권이 끊어지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가 그들이 섬기는 주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생존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가게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야, 그리고 황제 숭배에 타협을 해야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히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타락한 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내 옆 동네 사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겨누기 위해서 내 자식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세우기 위해서 학벌을 주장하고, 이것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이 만연한 것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나의 세상적인 입지가 내 이웃과 동일하고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어깨가 높아질 수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나에게는 사회적인 입지가 더 중요해라는 의식이 교회 안에 팽배하지는 않습니까? 무리한 진단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씀은 단순히 능력이 작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충성을 다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고 열린 문을 주기로 작정하셨는가? 단순히 너희 능력이 작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스스로의 몸 하나 추스르기
버거웠지만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한 시대의 교회를 어깨로 짊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탱하며 세우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신 초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보시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상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인 청지기 정신이 묻어 있죠. 내가 얼마나 받은 사람이냐,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이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를 주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습관입니다. 결코 가진 것에 의해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최상의 섬김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추수감사절 얘기가 나와서, 우리 헌물 드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적용을 시켜드리면 습관입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늘 자기가 먹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비록 주머니에 가진 것 없어도 과일 한 알갱이를 사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귀히 여기고 있는지 모든 습관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가진 것이 얼만큼이든지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당시에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정복당해서 블레셋 치하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주군인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 우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눌려있는 처지를 기억하지 않고 주군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한 중앙에 있는 그 우물을 떠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체험을 하고도 거룩함도 없고 충성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나 봤다, 뭔가 큰 체험을 했다.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빈 쭉정이 같고 정말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비록 체험적으로는 작은 체험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체험 주신 것에도 감격하고 자기가 복음을 이해한 만큼 최선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동기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달 첫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셨는데 그 사랑받고도 아직도 보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가련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줘야 헌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줘야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부모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들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물맷돌을 들고 거장인 골리앗 앞에 뛰어가면서 그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뛰어가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그 신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이 세대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향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신실함이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피를 다 쏟아 주시기까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능력뿐이지만 그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근본적으로 천국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거기에 주님께서는 그 과정마다 안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열린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당에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복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진실된 믿음은 감화력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백성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큰 환난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바로 인내하라는, 그리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반드시 귀한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작은 시련들이 큰 축복을 위한 기회들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장을 보면, 좁은 눈으로 보면 당장의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큰 환난이 오는데 모든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권세와 하나님께 등지고 있던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큰 환난을 견뎌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소소하고 작은 환난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의 그 큰 환난, 온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그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주께서 앞으로 주실 큰 상급에 대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올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찬양의 가사들,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인간인데 연약함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내 마음이 고수가 된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탁월한 그런 면모가 생겼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 만나고 막 기뻐했을 때 그 전에 그때 있었던 그 연약함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찬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 작은 고통을 믿음으로 잘 신뢰하고 이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락된 시험을 기쁨으로 견디면 큰 시험을 면케해 주실 것입니다. 추가적인 당부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주어지고 삶이 녹록지 않을 때에도 상심하거나 나태해지거나 사람들의 조롱에 휘청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격려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부르심만을 쫓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셨죠. 거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그 거룩한 부르심만을 쫓아갔던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참 한심한 믿음이 성행하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믿는 자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헤아리지는 않고 내게 귀신이 붙었나 보다. 그냥 온종일 귀신 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은 왜 주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섭리를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일까? 대대로 물려오는 관계 깨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백날 귀신 쫓아보십시오. 내 성질머리가 더러운데 귀신 쫓아낸다고 관계가 회복이 되나? 여러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백날 축사해 보십시오. 만년 동안 축사해 보십시오. 관계가 이어지나? 배신하는 습관, 혈기 부리는 습관, 더러운 습관, 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데 무슨 가정의 화목이 있고 관계의 화목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세대요. 이 세대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삼키고 주님의 뜻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갈 때에 거기에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뽑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들 앞에 곰핍함과 핍박과 절망의 그림자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들 앞에 어른거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복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문을 주시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